오늘은 환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평탄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배운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자녀들이 잘 된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우면 삶을 포기하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닥치면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은 금방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면 견뎌내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면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러니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어느 서신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사서 고생하는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도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계속 그 고난을 그가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잘 견뎌내기도 하고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즐긴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즐거워한다. 고난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견디기 힘든 고난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유익. 고난은 절대로 슬퍼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에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고난의 큰 유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요소 때문에 삶이 고단해요.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자라서 뭔 걱정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M4 시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힘든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년들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왔죠.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뭔가 좀 삶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찾으려고 해도 가진 것이 시야죠. 가진 것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년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잘했어, 부모님 잘 모시고 자식들 건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산 거야. 그게 바로 당신이 남겨놓은 거야. 이런 위로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너무 힘겨워요, 너무 고단해요,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과 같이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상황 속에서 보통 인간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5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초대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제자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어요. 고난이 좀 작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넘치도록 고난이 닥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겪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가와서
위로해 줍니다.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곁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줄 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죠. 신체적인 성장, 내 삶의 환경의 어떤 성장을 원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원한다면 인격의 성장이 꼭 필요합니다. 인격의 성장. 우리가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연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의 성숙을 얻게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인내를 통해서 인격의 성장, 성품이 단련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조건 속에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환경 속에서 자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인격적 성숙을 가져올 수 없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견뎌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부러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훈련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인 훈련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힘들면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나 그만할래요. 금방 끝나 이거는. 왜? 이거는 기간이 정해진 훈련이니까 이 기간만 참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난은 그 끝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또 그 고난의 강도가 아마 상중하라고 한다면 중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마음을 먹으면 견뎌낼 수 있어.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면 버텨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 정도의 고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강도가 상이 되면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이 살기 위해서 버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버티는 가운데 내 성품이 단련이 되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내 성품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만큼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로마서 5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품이 단련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 견뎌내고 여기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여기에서 도피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세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가 큰 고난을 겪었을 것이다. 또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받을 때 막 맹수들을 경기장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고난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느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조차도 사람은 간사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가지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다 보면 당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거나 집안이 짱짱하거나 자식이 잘 돼서 성공하거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아니면 주먹이라도 세거나 뭔가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한 고난,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면 그 무엇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아, 내가 내 힘을 의지해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찾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잘난 체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 고난은 영적 성숙에 늘 함께하는 필수 불가결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자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까? 고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위로자로 쓰임 받을 때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가 겪는 고난을 잘 견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죠.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같은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공감해 줌으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어요. 가진 것은 없고 쭉정이 같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정의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데 함께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함으로써 평생 살면서 정말 제대로 즐거워하지 못하며 인생을 보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줌으로써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야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엠마우스 운동을 벌였어요. 이 엠마우스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면 집 없는 사람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헐떡거리면서 지금 누가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아로 자랐는데 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정말 힘든 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보육원을 떠나서 고생스러운 삶을 전전했습니다. 고단한 삶이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가고 이제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 공감해 준 거죠. 공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 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죽기를 포기하고 피에르를 도와서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만약 그때 그분이 나를 훈계했다거나 돈 몇 푼 주고 갔다면 아마 나는 그때 죽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발생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의욕을 찾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십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위로받는 사람도 삶의 의미를 찾고 위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절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